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게 되고, 그래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물론 이제 나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 왜 내가 섬기게 되는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심지어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더 개선되어야 되는 교회인가, 이런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흐려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지금도 우리 각자가 얘기하면 천차만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안에서는 분명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것을 더 올리게 되면 과거의 천주교처럼 됩니다. 천주교가 문제가 생긴 건 뭐냐 하면 성경 말씀보다 교회의 권세를 더 높이 올리다 보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영성체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베푸는 성례, 소위 세크라멘트 7가지를 다 지키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걸 자꾸 또 교회 안에서 구원받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에 적혀주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나 성례를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다고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성경은 말씀하셔서,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 행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니 어느 입으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생활과 교회가 바로 지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적도록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죠. 읽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교회를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중요한 건 중심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교회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제자훈련도 성령님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의 땅은 혼돈한 가운데 있고 성령께서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성령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선포되는 것마다 그걸 믿는 사람마다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이 되게 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의 세대를, 미래의 세대를 열어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참으로 중요한 건 성경 말씀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고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느냐 하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것을 이해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시간도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엇을 하시느냐, 무엇을 추구하시느냐 이런 것을 모르고 잘못 성령을 이해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이해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 여러분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무슨 예배가 감동스러운 교회, 설교가 좋은 교회,
그렇잖아요. 또 뭐 되게 하는 게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또 시설이 그래도 편안한 교회, 우리가 참여해서도 좀 기쁘게 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 별별 교회의 모습들을 다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없는 것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까요? 신약 성경은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대한 말씀하시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게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면서 교회를 너무 소중히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제자들이 썼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가장 큰 일이 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바로 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이 모든 것도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려 하시는 의도라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고 옆구리가 정말 찔리고 창자가 다 쏟아지고 그 죽음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복음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전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무슨 일을 하였으며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았는데 결국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선택받았던 사도행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무슨 일이 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로 보내진 편지, 고린도로 보내진 편지, 에베소로 보내진 편지, 갈라디아로 보내진 편지, 빌립보로 보내진 편지, 다 교회로 보내진 편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항상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교회에 맞춰져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들림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7개 금초대가 있고 손에는 7뼈를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내 손에 있는 별들은 7교회 사자들이고 내 앞에 있는 7금초대는 7교회니라. 그리고 교회를 하나하나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교회를 드시고 눈앞에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 하는 것이 영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성경 맨 마지막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재미있어, 커, 힘이 있어,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좋아도 설교가 왜 좋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씨가 좋은지, 재밌게 하는지, 잘 깨닫게 하는지, 물론 은사가 있고 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원칙 속에 좋은 설교는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설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 사람이 뜨겁게 일어나며 또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이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라는 것에 대한 판단도, 좋은 교회에 대한 판단도, 모든 것도 성경을 중심으로 기준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의 맨 끝에 장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말만 들었던 거죠.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펜을 들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으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이미 세워졌는데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왜 복음이 필요한가? 누가 죄인인가? 어떻게 죄인인가? 어떻게 인간은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떻게 죄가 용서함 받았는가? 인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차곡차곡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이렇게 살자 해서 로마서는 처음부터 8장까지 복음을 전하고 8장 이후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내용들로 가득 채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들과 서로 섬겨야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악을 선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들과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과 비방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과 뭐 그런 내용들을 가득 채우고 오늘 맨 마지막에 와서는 인사합니다.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인사 칠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맨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교회를 배울 것이 있다. 교회를 배울 것이다. 로마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잘 서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라 쫙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의 서로 인사하고 교통하면서 서로 도전받아라.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16장 맨 그 로마서 마지막 장에 시작하면서 내가 겐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겐그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리더로 섬겼던 한 자매님을 추천합니다. 참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던 시대에는 죄송합니다만 자매님들은 대접을 못 받던 시대입니다.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들이든 특히 로마 사람들도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자매들은 혼자서 뭘 하고 뭘 할 수도 어려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베베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실명이고 실제 실존 인물이다. 미국에서 베베라는 이름으로 해갖고서는 이름들을 많이 지는데 프리실라라는 이름이죠.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프리실라 좋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교하죠. 그는 죄송합니다. 피비 피비라는 이름이죠. 전에 교인도 계셨는데 딸 이름을 피비라고 지셨던데 좋은 이름입니다. 베베라는 이름이죠. 오늘 베베를 추천합니다. 추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개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목적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제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한 자매님이 교회 보호자가 되고 선교사의 보호자가 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보호자란 것을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서포터, 후원자 이런 뜻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매님이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재정적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기도하고 사역을 직접 도와주었던 그런 자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개할 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베베를 소개합니다. 겐그레아라는 지역은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요. 조그만 항구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그 사도 바울 행적을 따라간 순례 여행에서 함께 고린도를 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황제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방 도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작은 교회들이 생긴 것입니다. 겐그레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생긴 교회로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리더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과 인도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소개하는 것은 베베입니다. 우리 단어로 뭐 베베라는 이름으로 생각을 하죠. 실명이 나와 있는 실존 인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자매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리더였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냥 큰 건물에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베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교회였다. 초대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모이는 교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두 가정이든 세 가정이든 몇 가정이든 모이면서 그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된 거죠.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는 자매가 빨래를 하다가 자주장사였는데요. 옷감장사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마음속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루디아의 집에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많은 경우 나오는데요. 가정에서 만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영접했는데도 그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게 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가정에서 모이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베베를 추천하고 또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으신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목을 내놓고 사역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시점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서 황제가 바뀌었는지 로마로 다시 가서 어느 지역에선가 그가 살면서 섬기고 있고 교회를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얘기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다 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얻은 열매니라. 오늘 말씀 속에 그냥 인사치레다고 치부하고 지나가기에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을 얼핏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초대에는 교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느냐 물어본다면 복음이 있었다. 복음.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써서 보내는 것이고 피비란 자매에게 당신이 쓴 로마서를 들려서 로마 교회로 보낸 것이다. 그러면 피비가 로마 교회 가서 무엇했겠느냐? 여러분은 무엇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추천장 다 써가지고 보냈는데요, 로마서를 써서. 그럼 로마 교인들이 읽어보고 맨 뒤에 그 편지를 들고 피비를 만나는 거죠. 베베를 만나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겠죠.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고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니까 참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피비 보고 당신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교회를 하시는데 당신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베베가 설명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설명했을까요? 건물이 멋진 교회? 설교자가 기가 막힌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복음을 써준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복음을 위해 사시는 분이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는 분이고 복음 중심으로 사는 분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밖에 모르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를 살아가다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만나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정에서는 모이는 교회이고, 더 커지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들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우리 본질적으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갔다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이거든요. 오늘 브리스가 아굴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들에게 가정교회들이었겠죠?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만나라고, 교통하라고, 교제하라고 소개하는, 소개는 둘이 잘 사귀어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왜 소개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고 배워라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그들이 교회를 하고 있으며 가정교회를 꾸려나가고 있고,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고 있는지 그들을 보고 배워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이 오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변질되지 않은 교회, 탈선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하려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는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은 변질되지 않을 수 없는가 봅니다. 아까도 천주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배운 사도들도, 바울에게 배웠던 바울 사도에게 배웠던 교회들도 그 교회가 존재한 지 2000년이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복음이 더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변질될 수도 있었을까요? 하는 것이 우리 퀘스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교회가 참으로 많이 변질된 아픔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교회를 바꾸셨습니다. 이 개신교도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500년 전에 시작된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건물도, 교황의 권위도, 교회의 성례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는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이 개런티되는 것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보혈이고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형식과 모든 것과 그런 것에 치우쳐버려서 거기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교회 권위만 강조했던 그것에서 돌아가자. 교회가 권위를 강조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외적 권위를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까지는 교회는 권력을 추구했고, 교회가 타락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 우리 세계사 속안에, 우리 세계사 공부하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중에 권력이 너무 세져가지고 왕들을 막 붙였다 뗐다 할 만큼 힘이 세졌다. 그리고 교황청은 재물적으로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추구하시던 것이 아니라 그러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자기 희생과 사랑의 구세주시라.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세상에 있는 세력 속에 힘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이제 개신교 시작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500년이면 긴 기간인 것 같습니다. 2조 시대 하나 정도는 쑥 지나갑니다. 그렇죠? 긴 기간입니다. 교회가 많이 발전하였느냐? 아니면 변질되었느냐?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과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는 외적인 권력과 외적인 세력과 외적인 힘과 외적인 모양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시작과 끝이 복음이고요, 맨 마지막에 복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부활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뭐 여러 가지도 필요한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다 필요한데, 아닙니다. 한 신앙인이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한 신앙인이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번 흔들립니다, 믿음이.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걸 내가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인이 평안과 기쁨이 단데서 온다면 그것은 엉뚱한 신앙인입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이 와서 내가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안 기쁘다고 생각하면 세상에서 세속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이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속생활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신앙을 시작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시작하게 하고 마감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주. 우리 브라질에서 한번 우리 교인들은 뭐 모르는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남미 지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이렇게 모셔서 그 선교사님들 일주일 내내 세미나하면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교회는 아직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수백 명이 오셨으니까 한국에 있는 인천에 있는 교회가 재정을 담당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남미 데리고 오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간을 그렇게 나누어 섬겨서 했습니다. 그때 인천에서 오신 목회자도 그렇고 한국에서 오신 목회자가 계셨는데 집회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건 참 희망스럽습니다. 그때 충격을 먹은 건 접니다. 저는 한국을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전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구식이라 그렇게 무식한 복음은 잘 안 전해요. 목사님처럼 무식하게 안 전합니다. 무식하다고요. 신학교 교수가 오셨어요. 풀러 신학 교수님. 그랬더니 랩탑을 탁 보여 탁탁 치시더니 무식하게 전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에게는 은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갈라디아 3장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어찌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그거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왜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뭘 자랑하냐,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선교 사역 많이 했으면 자랑하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면 선교 사역이 힘들어지지 않느냐, 목회도 그런 것 같다. 핵심은 그거였었는데요. 저는 그것이 무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길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모든 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선교사님도 아무리 신령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진짜로 한 인간이 제대로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엉뚱한 거 하게 되는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 만족하는 것, 귀에 달큰달큰한 것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망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 외에는 사람이 구원될 수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 없이 받은 성령 충만은 가짜입니다. 왜냐? 사도행전서부터 분명한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과 그분의 가르침과 부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변화된 교회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베베자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자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가정을 열어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부탁이 있으면 또 아무리 멀지라도 정말 그 로마서 한 장 받아들고 목숨을 걸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지역까지 비행기도 없고 발로다가 걸어가야 된 그 길을 자매가 쫓아가고 헌신된 일꾼입니다. 브리스과 아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위해서는 생명까지 내놓는 사람들이라.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죠.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분이니까 복음을 위해 내놓은 것이죠.
복음이라면 목숨까지 바치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자기 교회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을 도와서 끝까지 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소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들을 교제하며 로마에 있던 교인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이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적용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네, 가정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교회가 왜 세워야 되냐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복음을 섬기기 원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원하면 가정교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많이 믿게 되고 뜨거워지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안 뜨거워지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왜 뜨거워집니까? 내가 변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그 현장을 생각을 하니까 이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근데 그것이 분명하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뜨거운 가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신학교 갈까? 야, 이 가슴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 전 많이 만났고 저 자신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학교 가야 되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신학교 가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잘한 거죠? 근데 왜 신학교 가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니까 신학교 가는 게 정 코스라고 생각하면 이게 소명이고 컬링이야. 좋은 면도 있죠? 예. 한국인은 1년에 10,000명 이상씩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편한 점도 있어요. 사역지가 없어요. 금방 이해가시죠? 아틀란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교회 숫자보다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이 또 사역지는 또 없는 것 같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현실입니다. 전에는 20,000명이었었는데 한 30,000명, 40,000명까지 목사님들이 사역지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오케이. 남북 통일되면 다 필요합니다. 북한에 있는 동네마다 목회자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는지도 모릅니다. We don't know.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해서 글이 되었다. 근데 사역지가 없는 안타까움 속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도 많이 계시다. 뭐가 중요합니까? 사역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역지라는 것은 있는 사역지를 들어가서 관리하는 목사님만 목사님고 관리자고 교회 리더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최초에 하나님께 받던 은혜와 복음의 열정을 견딜 수 없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매일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사역자가 되는. 저 신학교에 가서 몰매 맞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초청을 받고 충계부흥에 가서 강사를 했습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요. 그 충계부흥회 하면서 3박 4일 있으면서 제가 주장했던 건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운 마음이 계속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신학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뜨거운지 확인해 보고 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사역자인지, 그것이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신학 공부만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 오늘도 거리에 나가서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서 어디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름 부음과 성령께서 하시는 동역자가 분명하지만, 나는 공부만 하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학자 밑에서 있는 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신은 학자를 내시겠습니까? 복음 전파자를 교인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우리 모두는 교회 개척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 하나만 있으면 나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내 집에서 개척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 목회자는 교회를 찾아가고 이력서를 내서 찾아가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가 가는 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아침에 저는 말씀 전하고 잘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아침에 왜 이렇게 눈들이 다 뻘겋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냐? 한 절반은 목사님이 맞다, 기름 부으심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한 절반은 그런 목사도 있고 저런 목사도 있고 제자훈련시키고 관리만 하는 목사도 있지, 전부 다 전파자겠느냐, 전부 다 복음 전하는 거겠느냐, 복음만 전하면 끝나느냐. 그래서 실제적인 논쟁이 아주 심해져서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떠나서는 목회자도 교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복음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변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복음 전파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목회자만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천주교가 잘못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와 평신도를 갈라놔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정상적인 성도는, 가장 정상적인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를 들고 그날부터 이웃집에 갔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로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진리로 충만해지고 내가 세상에 끄떡하나는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도 내가 웃고 기뻐하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영을, 소망의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간구할 일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뭐 죽음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고 손해보는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리 살아가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건강한 교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전교회는 시작할 때 한비전교회, 가정교회, 곧 목장은 그냥 과거의 전통교회나 장로교회에서 많이들 해왔던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목장이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이해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생활이 좀 오래되시고 목장 가보니까 목자가 뭐 성경 지식이 영 탁 나만큼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도 복음을 가지고 이웃집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면 그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지식보다 실행과 섬김이 훨씬 강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내 신학 지식 자랑해 보세요. 성경 지식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집에 자꾸 초청해서 밥을 잘 해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드리고 기도해 줘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 틀리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이렇게 생각을 하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궁금하게 만들고 예수를 정말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왕왕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지식만 너무 강조하면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믿음과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이 안다고 많이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부끄러워지죠. 왜냐하면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고 실행하지 않으면 또 반대가 되니까요. 이 복음의 실행을 가장 잘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 한비전 가정교회는 왜 시작했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끌어안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내 집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 다 목자 될 수 있고 목녀 될 수 있고 다 같이 복음 전파 될 수 있고 베베가 될 수 있고 브리스가가 아굴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가지 않아도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 원래 우리의 인성은 은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은 손해보는 거 조금 더 안 하는 겁니다. 집을 열어갖고 밥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뭐 친구 불러들이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던데 와이프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막 끌어들이는 분도 있어요. 이혼할 때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어떠냐면요, 내 집 여는 거 다 귀찮아합니다. 청소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재정 손실 봐야 되고 이민 생활하면서 바 하나 매주 받으는 주급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빳빳하고 애들 교육비, 차량비, 렌트비 다 빼고 나면 밥 한 끼 섬긴다고 한 돈 100불, 200불 쓰고 나면 막 휘청휘청 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목장은, 가정교회 목자들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한비전교회 이효세 목사 방방 뜨니까 하는 겁니까? 하라고? 푸시해서?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다 나가셨어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못 견디거든요. 그리고 전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을 바로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얘기하세요. 구역예배 오래 하셨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면 되지 뭐 매주 모여갖고 이렇게. 매주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는 선교를 하는 곳이에요. 오늘 베베와 브리스가가 했던 것처럼 가정에서 모이지만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고 후원하고 함께 뛰고 선교지를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가 건강하고 잘 돼야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모인 교회가 좋아 보이고 뭐 멋있고 막 그런다고 우리는 많이 현혹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 생각할 때는. 저 자신도 그런 걸 참 좋아했던 때가 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교회가 많이 모이면 힘도 있어 보이고 예배도 감동스럽게 들으면 확 힘이 올라오는 것 같고 그 힘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그 자체가 아니라요. 예배의 감동과 그 힘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그 믿음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정에서 안 믿는 사람을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침례했는데요. 한 가정교회에서 어쩔 때는 믿지 않는 분을 섬길 때 1년 섬겨서 돌아오시면 빨리 돌아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인내와 수고와 모든 게 있어야 돼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어쩔 때는 10년간 섬겨야 돼요. 간증 들어보세요. 막 어떤 분들은 한 15년 이상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루같이 10년 15년 가는 동안에 나왔다 안 나왔다 섬겨도 좋아했다 싫어했다 왔다 갔다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베이고 브리스가이고 아굴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이 있으면 새 생명이 들어올 때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에게 복 주는 것이. 내가 아무런 복을 줄 수도 없을 때 하나님만은 그분의 인생에 영원한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한비전교회가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섬김이 있고 영혼들이 푹푹 살아 돌아오고 달라지고. 오늘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안 믿는 분 만나는 것 쫓아가기 쉽지 않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다른 민족들도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뭐 다른 종족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들을 섬겨서 앞으로는 그들 섬길 수 있는 목자들이, 그들을 섬기는 가정교회 섬기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교회를 세워놓고 건물 세워놓고 교회 오세요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요, 원래 성경에 있는 교회는 오세요가 아니고요, 다 나가는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서브디비전 속에 나가서 가정에서 만나는 교회입니다. 남은 인생을 베베처럼, 브리스가처럼, 아굴라처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동역자가 되기를, 이제 섬김 받는 삶에서 나도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 선교지를 정말 잃어버린 민족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만 재밌나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건물이 커지고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끼리 좋고 초점 맞춰진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제자 3기반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또렷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삶을 배워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벨을 사랑하시고 브리스가를 사랑하시면서 오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21세기 이 시대에 내가 또한 그러한 복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동역의 소원이 그런 비전이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